네, 우리 수요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는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에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또한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동일하게 이 순간, 이 날도 인도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또다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과 구원을 모세처럼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다면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그 블레셋 지역이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이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해야만 가장 빠른 길,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선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아직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블레셋 지역으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 길로 갔다면 블레셋 그 지역 군대로 인하여서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로 둘러 가게 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괜히 당신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원망을 쏟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보여준 모습인데요, 아마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블레셋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둘러가도록 하셨던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홍해로 가는 길, 그 길은 과연 쉬운 길이었을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길 또한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애굽 빠져나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아론은 홍해와 바로 군대 사이에 끼어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준퇴양난입니다.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서울에서 용인으로 포장이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아마 가는 길이 힘이 들수록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심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매 순간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인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뜻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비록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곡인데, 여러분 혹시 최용덕 간사님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네, 이 찬양 지으신 분, 이 찬양 잘 모르십니까? 네. 그러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요 찬양을 이제 만드신 분, 이분이 이제 최용덕 간사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라는 이 곡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곡이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께 불러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예, 여러분, 이 가사는요, 원래 이게 오버톤이라는 이 외국분이 있으신 그런 시를 번역한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간사님이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근데 이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분은 원래 본인의 성향상 이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이렇게 작곡과 작사가 이루어지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시나 가사에 곡을 붙이는 것 이렇게 대단히 어려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시를 본인이 접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당시에 그 간사님이 처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용덕 간사님은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이 음악 선교단의 사역을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목소리가요, 다시 되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언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내 인생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들만 쌓여만 갔습니다. 실타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답답함만이 쌓여갔습니다. 세월이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년간을 벙어리로 나는 지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셔도 간사님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를 읽던 간사님의 마음에 이런 영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그것을 내가 굳게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굳게 붙든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잃어버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굳게 신뢰하며 묵묵하게 나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섭리가 있으십니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해가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목장 식구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요즘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한 곳이 있어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마침 그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 부부가 이제 오셨더라고요.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말기암이시거든요. 말기암이신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그 두 분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기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기도에 함께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해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처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고아처럼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광과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광과 구원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이 구현하시는 전략, 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 전략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바다와 광야 가운데 또한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갈 길이 급한데 바닷길에서, 그 광야길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바로가 추격해오면 그들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말씀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자주 나옵니다. 가장 심한 사례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바로 그 상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 바로 그 길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가장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인도하셨고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도대체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마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가 넘어졌구나. 드디어 예수가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구나. 바로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홍해로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허여 막혀있는 홍해로 가네. 저들은 도간에 든 쥐야. 다시 내가 잡아서 노예로 삼을 것이다. 내가 거느리는 이 기병과 마차로 인하여서 저들은 죽은 목숨이다. 그의 예상은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은 최정의 군사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런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두려움, 그 대상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걱정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예, 고난과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 또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지켜보기만 하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소외시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웠던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세의 고백 가운데, 전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멀리 찾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프간 피랍 사건, 배영규, 심승민 이 두 분의 순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평했고요,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건, 그 순교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 10수년이 지난 지금 저희 공동체가 아프간 가정을 섬길 것이라고, 이 한국 땅에서 섬길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파송 선교사가 12가정이 있고요, 협력하는 17가정의 협력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선교지를 나갈 때에 저는 이 국가, 이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역 계획서를 세우고 제출하고 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년 정도 지나면요, 이 선교사님들의 생각, 선교사님들의 계획대로 지켜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른 국가, 다른 지역, 다른 민족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허다하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사역들, 내가 기대했던 사역, 내가 해보고 싶은 사역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거의 없고 전혀 다른 사역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결정하고 지역을 결정하고 사역을 정했단 말인가? 도대체 좀 준비를 제대로는 하시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과 영광과 구원 앞에서 순종할 따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하심, 인도하심, 그 영광 앞에서 규정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기를,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오늘 모세처럼 이 모세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